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대답이 없으시로. 가림막이 지난번에는 있더니 없어졌네요. 우리 한상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주일 낮에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도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8분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당회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회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다녀오시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에 저도 2번 다녀왔습니다만 갈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녀오시는 분들은 가셔서 또 큰 은혜 가운데 걸음걸음이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긍휼을 얻은지라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해볼 텐데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은 미리 나오시고 또 집에 못 가고 또 남아서 연습하고 또 원래 오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음대 작곡을 전공했고 제 딸아이도 성악을 전공했는데 오전에 노래 부르는 것은 정말 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주회는 저녁 시간에 합니다. 저녁 시간에. 근데 성가대원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연습하고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성가대 같아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쫓아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유혹의 손길과 그리고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어지면서 모임 자체를 국가에서 제한하고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다 보니까 묻을 땅이 없어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의 교회도 작년 한 해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10,000개 문 닫은 교회들 중에 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를 문 닫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아파트, 자기 주택으로 교회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걸 또 교단에서 또 용인해 주고 전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성도 수가 3분의 1이 줄었다고 해요. 많이 준 교회는 거의 60%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 상당수 지금 코로나가 되어지면서 교회를 안 오시고 또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를 넣어도 문자를 씹고 답장이 안 오고 시내에서 혹시 목사님하고 마주칠까 봐서 목사님하고 안 마주치려고 하고 성도들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목사님들은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어쨌든 천국에 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보니까 어느 버스에다가도 메타버스 그게 붙여가지고 광고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은 메타버스가 잘 뭔지도 모르면서 메타버스 하겠다고 또 선언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정책에다가 넣은 사람도 봤어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 메타라는 영어하고 유니버스라는 영어를 이게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두 단어를 합쳐놨는데 메타가 뭐냐면 가상 또는 초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니버스라는 말은 세계 또는 우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합성어가 되어지면서 가상현실을 현실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에서 지금 가상현실 속에 체험을 한다든지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VR이라는 이렇게 안경 같은 이런 것을 쓰고 가상현실 체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 한국에 오면 저 강남에 가면 그거 쓰고 이렇게 걸어가면 막 낭떠러지 저 높은 빌딩에서 막 밑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막 그래. 막 그러면 그냥 바닥에 서 있는데 그 가상현실 속에서는 그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 느낌이 그대로 들기 때문에 실제로 막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비명을 질릅니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을 증강시켜가지고 현실에 가져와서 지금 살아가겠다라는 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텔레비전에서 아바타 이게 싱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현재 가수가 또 나와서 같이 듀엣으로 이렇게 가상 가수하고 아바타 가수하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원래 아바타라는 단어는 힌두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 설교에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바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임하여진 신을 가리킬 때 아바타라고 말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설명하려고 말하는 것이지 저도 현실에서는 그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가상현실이 증강현실이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딸아이가 4살 때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그 VR로 살려내 가지고 딸아이 죽은 그 엄마가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 가지고 4살 때 죽은 아이하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면 자라. 1년이 지나면 또 크고 점점점 자라나요. 그러면 그 엄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있던 그 자녀하고 대화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이제 이게 심각한 것은 어떤 게 더 심각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 단체들이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내서 그 속에서 그 신과 대화하고 신하고 살아가게 만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갈 것이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오늘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 낭송을 하영조 목사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그걸로 성경 낭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목사님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시나 설교 시간에 지금 그러시면서 쳐다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교회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 주일학교 다녔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인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니까 계속 변하는 거지. 진리가 변하면 진리겠어요? 진리는 안 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성경을 따라, 그래서 성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천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장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속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다 그럴 때는요, 엄청난 노력을 투자해야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대 가는 사람들, 하버드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요, 연구해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다 배웠던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선행학습 때문에. 자기 다 알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들어요. 다른 공부하는 좀 머리 좋은 애들은 다른 공부하든지 이렇게 되어져서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별로 또 아멘이 안 되시네요. 예배 드리는 거 뭐지? 그게 무슨 준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배 드리는 게 준비예요, 준비.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천국 갈 준비하는 거고, 예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미리 준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믿은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잘 들으세요. 아담은요, 죄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달라요.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체가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났어.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할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저 알아서 지옥 갈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은혜와 긍휼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배나 나은 축복을 얻었어요. 10배. 여러분, 1배, 2배, 3배도 아니고 1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도 10배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1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고 선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10배가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10배가 뛰어나는 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0배나 뛰어난 소년이 되어진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냐? 왜 이렇게 10배나 나은 축복을 주신 거냐? 특별히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저는 10배는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있고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10배는 뛰어나라, 10배는 뛰어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별로 그래도 아멘이 안 되시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내 자녀다 생각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0배는 뛰어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노예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왕 앞에서 수종들게 하려고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음식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가져온 고기와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될 게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가 다 뭐하고 흘러나오는 거냐면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그리고 고기를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이게 정한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쉽게 설명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한번 따라해서 결단. 결단합시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생각하고 뜻을 품고 결단해 보는 거예요. 별로 또 그래도 아멘이 안 되시네. 한번 옆 사람은 결단합시다. 생각합시다.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전쟁에 능한 자라. 너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에 내가 네 아들이 왕이 되면 그 아들 왕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래요? 나 포기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거기서 접은 게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계약을 해놔. 돈을 미리 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돌 깎는 석공들도 다 미리 인부들을 계약해놔요. 그리고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29장을 쭉 읽어보면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놔요.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드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광주 순복음교회 한 3, 4개, 5개 지을 만큼의 돈을 내놨어요. 별로 놀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시 자기 성전 짓지 말라 그러면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비시키고 행동에 옮겨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못 짓는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 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갖고 그냥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놓은 거 자기가 영광 받은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세 친구와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돕는 자. 내가 뜻을 정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데요,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네들 준 음식 먹고 살아. 노예가 무슨 생각을, 네 생각이 어디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셔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하게 보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왕이 볼 때 너네 왜 이렇게 관리를 잘 못했냐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난다. 그런데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봤더니 얼굴이 고기 먹고 왕이 줄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이 네 소년들의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얘기예요. 열흘 동안 밥 따로 먹었다고 뭐 얼굴이 광채가 나고 건강해 보이고 더 막 윤기가 나요? 그것도 재수없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왕 앞에 그들의 시식을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박수와 술객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지혜가 10배는 뛰어났다. 야, 얼마나 뛰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지요. 잘 보세요. 17절 우리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책을 딱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기 전공 분야 아닌 거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책 읽어보고 말해라 그래도 말 못해. 책 읽어보고 그 책 읽어보고 답변하라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요 책을 피기만 하면 그 책이 이해가 됐다니까. 그 책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 책 내용이 머릿속에 막 사진처럼 박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 살기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서
환단장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앞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10배는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 책을 보면 깨달아지고요. 지혜와 총명이 명철함이 10배가 뛰어나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결단하셔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좋은 말로 할 때 결단하셔요. 네. 무조건 결단하는 거요. 아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거 옮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니까. 나는 생각하고 결단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는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그거 예배 드리는 거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뭐 하는 날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능력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받는 게 있어. 뭘 받아요?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막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데 제일 앞자리에로 떨어지더래. 보니까 은이 어디서 떨어지나 봤더니 저 중간만큼 은이 떨어지더래. 저 뒤에는 동이 떨어지더래. 별로 또 아멘이 안 되시네. 제 얘기가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본 사람 얘기한 걸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 은, 동이 아니라 다 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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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신학박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하는 순간 믿어져. 아멘 하는 순간 내 말씀 되고요, 아멘 하는 순간 내게 복이 되고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생겨. 그러니까 결단하면 지킬 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야, 은혜 받는 날이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야, 은혜 받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다. 능력 받는 날이다. 아멘. 좀 기쁨으로 오세요. 제가 보니까 그냥 세상 온 짐을 다 지고 앉아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지금 힘 받는 날 아니에요. 힘 받는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힘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힘 받는 날. 예배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왜 주일 빼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결단한 날.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닫고 절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 받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잖아요. 그런 말씀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셔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10배는 뛰어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남들과 다른 능력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능력의 비결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내가 막 10년, 20년, 30년 이래가지고 일한 노하우가 능력입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잖아.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정권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않고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인신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권력을 잡아요. 그런데 별로 한 일이 없어. 4, 5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서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우리 속담이 좀 안 좋은 속담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나요? 하나님 뭐라 수천만만의 수호를 갖다 드려봐라 내가 기뻐하나. 마음에도 없는 거 드리면 내가 안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배나 더하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 MZ세대라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어. 미안해요. 젊은이들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해요.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 어렸을 때는 뭐 될래 그러면 목표가 분명했어. 장군 돼요, 대통령 돼요, 뭐 박사가 되려고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대답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뭐 하고 살래?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을 안 해봤대. 어떻게 살래? 그냥 살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물어보세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는 거 물어봐요. 저도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만 뭐하고 살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뭘 생각하면서 막 노력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교회를 보면 미래가 참 안타까워요.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다 연세가 드신 분들 하늘나라에 가고 나면 남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10배는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뚜렷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꽉 붙드는 게 믿음이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꽉 붙잡는 게 믿음이지. 말씀 꽉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꿈꾸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붙잡는 게 믿음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안에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10배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놓쳤는데.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누가 하지 말라고 막 막는다고 해서 우리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언정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혹시 죽으면 하늘 나가니까 좋지 뭘. 뭘 그렇게 두려워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한 자들, 합당한 자들에게 10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목숨처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시고 목숨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0배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우리 광주성모교회가 앞으로 10배는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10배는 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0배는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우리 한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능력자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